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가 된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경제가 흥왕하고 또 성전의 제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히려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인 번영에도 사회적인 불균형이 심화되고 힘 있는 자들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 정의도 무너져서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화려함 뒤에 있는 이러한 불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은 구원의 날이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을 멸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이 그런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다.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탄식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사자를 피했는데 더 사나운 곰을 만나고 가까스로 곰을 피해 집에 갔는데 벽에서 뱀이 나와서 죽음에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모든 것이 호황이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용서와 섬김, 겸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과 복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덮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기대했던 날은, 하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지를 아셨습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망했는데 예루살렘에서만 10만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리 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이 망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그 악인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날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원 성취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함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열매로 나타나지를 못했고 그래서 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한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한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뭔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 아모스 6장에도 보면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찬양을 지절거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뭔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 즐거움을 취하면서 그걸 찬양으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불신앙과 불법 위에서 행해지는 그 찬양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 밖에서 많은 백성들은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위에서 행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심판을 외친 것은 그 공동체가 불의에 불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금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재판은 주로 성문 앞에서 행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성문 앞에서 탄원하고 재판관 배심원들에게 그 판결을 맡깁니다. 그런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가 불의하니까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자꾸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느냐? 그들의 실제의 삶의 열매나 행함에 있어서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불신앙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신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법정도 힘 있는 자에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가혹하게 재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직과 공정한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 소리를 외면하게 되면은 결국 사회에는 병들게 되고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위에 선 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제사하기 어려웠던 광야 시절에 제대로 제사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제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화려한 건물이나 멋있는 찬양이나 수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그 광야 시절로 오히려 돌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섬겼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26절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주변 나라의 신들을 적당히 섞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밑바닥에 있는 동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곧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이라, 자기 필요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긴 것이지. 불의함과 불법에 거짓되고 헛된 불신앙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한 형식적인 제사만 되풀이할 뿐 그의 합당한 삶의 태도와 열매는 전혀 없더라는 것이,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숨겨진 그 욕망과 교만함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 의식과 외식적인 행위에만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아모스 5장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살 수 있지만은 스스로 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귀담아 듣지 않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망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상을 찾고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의식적인 종교 생활, 자기를 위한 만족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받으러 오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가혹하게 얘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세리들에게는 정한 새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무슨 예배를 잘 드려라, 뭐 이제 세례를 할 터인데 세례 잘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동안 한국 교회가 회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너무도 소홀했다는 거지. 물질 중심의 삶을 회개했다면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족한 삶을 살고, 사랑 없음을 회개했다면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고, 미움과 증오의 죄를 회개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랬다면 용서하고 품는 것이 마땅하여, 분열을 회개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고, 교만하고 권력지향적인 삶을 회개했다면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불의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그 악에서 돌이키고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진정한 살 길이라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이 불의를 품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소홀해지기 쉽고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 번성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법정에서의 정의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고 속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또 이 공의는 체다카인데 사람 관계에서 불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정의와 공의의 그 기초 바탕에 있습니다. 국가나 강도 집단이나 둘 다 조직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정의가 없는 정부는 강도 집단이라 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은 강도 집단이다. 아모스 보기에 이스라엘은 강도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런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힘은 정의에서 나오는데 그 정의로운 나라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고 국민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발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폭포수같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다가 가을이 오게 되면 대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기세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온 대지를 살리듯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다 라는 것이.
아모스는 이 엄청난 기세처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되 마르지 않게 하라 합니다. 사시사철 끊임없이 공의가 흐르게 하라고 합니다. 한두 번 그렇게 실천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마르지 않고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나라의 공동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개인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공의입니다. 마치 산소와 양분으로 가득한 그 신선한 피와 같습니다. 이 신선한 피가 잘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우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위험한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정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나라가 정의롭게 되고 그 나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에 곳곳마다 이 땅에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곳에 있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눈물과 기대로 세워진 이 나라가 불의와 부정과 우상의 나라가 되어 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 거짓과 위선과 탐욕으로 이 땅에 채워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도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의 날인데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되지 않기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도록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어서 찬양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맡기신 사명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지만은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면 자신이 차라리 지옥 가도 좋다, 희생할 각오를 비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책임을 다할 때에 그 나라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불의해서 떠나고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 총리에 오른 다니엘은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도록 힘쓰고 책임을 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떤 가치와 정신의 지배를 받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법과 제도와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고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 세워질 때에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모든 법 적용과 집행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적용이 되고 겸손과 베품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먼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매이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불의가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비판, 비난하는 것은 쉬우나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각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나라가 복되고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동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그 사명, 기도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하나됨과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호국의 달 6월을 시작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난 시간 가운데에 아픈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